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한 번 더 말씀을 잘 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어떤 한 단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가서 이게 사건이 진행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서 서두에 첫 번째로 그때라는 시점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라는 이 시점이 뭘 의미할까요? 그때라는 말은 앞에 있는 11장의 그 내용과 이제 12장에 진행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같은 연속선상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 있었던 그때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이기에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11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는 목회자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곡해하고 오해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얘기했죠. 11장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복음을 모르는 분들,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세속적으로 알며 인본주의와 윤리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 받습니다. 교회만 가면, 예수님께만 가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런 말씀 아니죠. 180도 달라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쭉 마태복음에서 이어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공격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도 그 변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그 행위라는 멍에에 갇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그 멍에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서도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들은 다 지킬 수 없는 행위만, 율법에 빠져서 그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과 그 자비하심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들을 쉽고 가볍게 하는 짐이고 그 멍에만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참된 삶이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과 똑같이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이게 진리예요. 자꾸 이 율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나를 정화시켜 나가고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부각되고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곧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정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다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얹어 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얹어 놓으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한 게 돼요. 그럼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완벽하게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7절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뭘 자랑한단 말이야? 너희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 있어? 네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네 행위를 네가 자랑한다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자, 반드시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단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탄이라고요. 무슨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삶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예요. 이게 성경에 반하는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가 그렇게 하게 되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행위로, 나의 선한 모습으로 둔갑시켜버리면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명한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분간이 안 돼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나의 자기 의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나오는 그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행위, 그게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입어야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게 되는 그 율법의 온전한 지켜짐이, 그게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성경이 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저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이, 예수님이 정말 목매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못 믿는 자들이에요. 행위주의에 빠져서 은혜와 율법을 잘 구분 못하는 그 애매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적해내요. 이걸 분별하시고 이것을 잘 잘라내시고 여기에 선명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멍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 멍에 지고 평생 살다가 그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멍에만이 쉽고 가벼운 멍에인 것이고 이 멍에만이 참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들은 오랜 신앙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중심에서 믿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가까이하며 겉에 있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느니라, 멀리 떠났느니라.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전히 치유나 어떤 기복이나 어떤 세속적인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고 그건 세속주의며 그게 인본주의고 윤리주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맥락 가운데에서 이제 11절에 이러한 말씀의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12절에 성경이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12장의 이 말씀이 11장에 있었던 그 논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연속선상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 논쟁은 이 율법과 은혜라는 이 맥락 가운데서 들여다봐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참 진리,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제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명제를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안식의 어떠한 하나의 1차원적인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안식을 얘기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때 마침 제자들이 시장을 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밀 이삭을 그냥 먹었단 말입니다. 순간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이제 2절에 보니까 11장에서 왔던 그 실체, 그 주도하는 그 실체들이 드러나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수면에 딱 올라와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딱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과 제자를 향해서 지적하는 거죠.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느 날에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규정 가운데 여러 가지 안식일 규례와 규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 안식일에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죠. 안식일에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아? 너도 그렇고 너 제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 이게 진설병 떡이거든요. 그 거룩한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도망다니면서 놉이란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너희 다 먹을 게 없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진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떡, 이 떡밖에 없어.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아론과 그의 후손과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에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떡이에요. 규제해놓고 금지한 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을 인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거룩한 떡이 이게 진설병 떡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말씀의 떡인 상징하는 진설병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이 떡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게 죄가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왜 이 떡을, 율법에는 제사장과 아론과 그 자손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한 이 떡을 제사장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던 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먹었는데 죄가 되지 않을까요? 왜 죄가 되지 않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것이 힌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다윗이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 성막,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 떡을 먹었다는 것이, 먹으면 안 되는데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성전 성막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속에서는 그것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뉘앙스는 긍정이에요. 성막 속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그 떡을 먹어도 괜찮은 것이잖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예로 예수님께 드린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로 이렇게 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안식일법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할까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에도 여러분 제사가 드려져요. 안식일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드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일 속에서 일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만큼은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28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죠. 매 안식일마다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죠. 번제를 매 안식일 때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 안식일에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 안식일 속에서도 그렇게 일을 해도 괜찮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5절. 여기도 힌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해도 안식을 범하고 안식일법을 범하는데도 그들은 죄가 없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여러분, 다윗의 예와 이 제사장들의 예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뭐죠? 다윗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제사장이 특별했기 때문에 괜찮아, 다윗도 특별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든 다윗이든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모든 행위들은 다 허용이 되고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목사님, 성전 안에서 그렇게 먹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왜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안식일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왜 안식일법을 뛰어넘는 상위법이 되는 걸까요?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식일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죠?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뭐 주일이고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쉬면 안 되고 뭐 중국집 가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물건 사면 안 되고 그런 날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가 뭐죠?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일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 속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던 모든 피조의 세계가 안식 속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안식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에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안식 속에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 안식 속에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경작하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그가 에덴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을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수고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요,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의 본질이 아니에요. 안식은 그 안식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풍족하게 누려가는 것, 이게 안식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안식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구현해 놓은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것을 구현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서 회막,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막에서, 그 회막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단이 있습니다. 무슨 단이죠?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서 뭘 해야 돼요? 제물을 잡는데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안식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 되는 그 대속의 은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 들어가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키가 크단 말이냐?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은 이 안식의 개념 가운데, 이 율법과 은혜라는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여러분, 다윗이 진설병떡을 먹은 것과 제사장들이 안식일법에 안식일에 이르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성전이야.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성막 성전은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막의 기능인 그 제사와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안식 속으로 초대하게 만드는 그 성전으로, 완벽한 성전으로, 그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2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유명한 말이죠.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다? 이 주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란 말, 이게 주인, 군주이지만 이게 소유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안식의 그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제물의 됨을, 그 은혜를 입고 죄를 사해서 거룩해진 자들만이 그 예수님이 안식인 예수님의 성전되는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은혜를 입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포커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 그 제물 되심, 이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게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에서 그렇게 수많은 제물이 잡혀 죽은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행하고 보는데도 본질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제2위격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화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스케노란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칠 때, 그 회막을 칠 때 이 단어가 거기에 쓰이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뭐냐면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청막을 치고 그 성막을 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막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먹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표면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그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괜찮은 거야. 왜요? 제자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본질적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완성이고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복음의 정신이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라는 말은 엘레오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레오스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를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적인 자비 안에서 나온 그 은혜에 의한 그 제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주신 그 은혜에 의한 십자가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의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행위드리며 내가 제사드리며 내가 헌금드리고 내가 봉사하며 내가 찬양하며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고 그건 왜곡된 신앙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자비에 의해서 존재의 변화가 일으켜져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되셔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화되고 육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존재의 변한 상태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그 찬양만이, 그 기도만이, 그 온전한 봉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완전한 돌아섬, 그 존재의 변화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각인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의가 아닌가, 나의 나의 드러내는 나의 행위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게 요구하셔서 내가 그 요구에 순종하여 나오는 행위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 존재의 변화 가운데 나오는 그 행위가 참된 행위이고 그게 성경적 행위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정착했던 분들 중에 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한 설교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설교 가운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씀 해놨어요. 이분이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회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준 위대한 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 교회를 왜곡시키고 한국 교회를 정말 혼탁하게 만들었던 정말 위대한 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슈바이처 박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거죠. 세 번째가 마더 테레사 수녀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아세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자서전에 쓰여져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2시간씩 마태복음을 열고 팔복을 읽고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힌두 종교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보고 산상수훈을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 말씀이지, 그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팔복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그가 이 말씀을 정말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인도를 변화시켰던 그 근간 가운데 팔복과 산상수훈과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터 박사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던 기독교인이죠. 그는 여러분 철학과 신학을 전공했고 기독교 신앙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그는 아프리카 가서 평생을 인도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그 위대한 의사이지 않습니까? 위인전에도 나오고 그가 그래서 위대한 상도 받고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 여사는 말하면 잔소리죠. 그 또한 그 신앙 가운데서 인도로 가서 평생을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나요? 김홍준 목사님이 이 세 사람을 가르쳐서 기독교를 향해서 가장 혼탁하게 만들고 한국 기독교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준 인물로 이 세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마하트마 간디는요, 매일 아침 팔복과 상상수훈을 묵상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말씀이 좋았고 말씀의 진리가 옳다고 여겼지만,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무저항주의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의 변화가 일으키지 않은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뭐까지도 부인하게 되냐면 부활까지도 부인해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 역사적 인물이야. 그는 죽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가짜로 영화시켜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천주교 신자로서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그 성경의 사랑을 열심히 감당해낸 사람이지만 여전히 천주교 신앙 가운데서 행위주의에 의한 구원과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김홍조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건 혼합주의야. 이건 거짓 복음이야. 이건 다른 복음이야.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 은혜와 율법과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저 그런 것이 괜찮은 것이고 그게 선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 사람들을 향해 따라가려고 하는 왜곡된 율법주의를 살고 있어. 오늘 성경은 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엘레오스로 말미암는 그 카리스,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온전한 고백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 사랑과 봉사와 그 정의와 그 실천과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 자비와 그 은혜 아래에서 이 땅에서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